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1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당장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거짓말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팬데믹에서 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선과 넘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지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제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큰 파티를 준비하여 많은 귀족과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날 날씨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 이 황제는 화를 내면서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을 향해 화를 쏘라고 말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 황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황제의 명령에 부하들은 할 수 없이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이 쏜 화살이 다시 내려와서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꿀 때 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행위가 다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본부인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머물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많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성도 몇 명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논쟁을 한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7절 말씀에 오래전부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약 10년 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할례받지 않은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지금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을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유대인들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우리 유대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를 하니 모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일어나서 연설을 합니다. 야고보의 연설에 좀 더 베드로와 같습니다. 자,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설교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며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이 유다와 신라 편으로 이방인 교회에 보내기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감안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주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말했더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사파에 속한 그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처럼 나의 작은 지식만으로 내 주장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에 보시면은 그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약하고 작은 자라고 하면서 천사의 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가 진짜 주님이라면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가지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능력만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든가, 또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의 작은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유대인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 성도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우리 유대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이 베드로는 10년 전에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작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바다 건너 유럽 쪽 그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옆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이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지도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엄,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비두니아라고 적혀 있죠. 글로 가려 했는데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 그 지금의 그리스 그쪽에서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 첫 번째 항구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 위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라고 나오죠. 바로 이 빌립보, 여기가 첫 번째 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이제 거기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연설을 합니다. 야고보의 연설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사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일치한다고 하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고 말하면서 다만 우사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새끼를 가혹하게 훈련시키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을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절대로 성도를 잊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14대 왕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상을 버리고 악한 왕에게서 다시 선한 왕으로 변하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런 심한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누구이며 그의 신앙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3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른 하나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의 친동생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장으로서 성실히 담당하는 그 형 예수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형 예수를 진심으로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장남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집을 나가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찾아가 볼 만도 한데 그는 섭섭한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그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야고보를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이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두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쓴 저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약 30년 후 주 62년경에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의 변화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변화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이 다 맞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에만 집착하여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도 버리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같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작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의 작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영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요, 제가 매일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 또 혹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때 교회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지역사회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교회를 오픈할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에 여러분들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시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